요즘 미국의 대통령 선거로 아주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누구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것도 있지만 워낙에 전국이 어수선한 데다가 아마도 많은 분들은 그 비리, 거짓 이런 것들에 아주 환멸을 느낄 만큼이나 정신이 없기도 하고 또 실망스럽기도 할 것 같아요. 이번에 민주당 후보로 나온 힐러리 클린턴의 남편인 빌 클린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42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2대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의 경력을 보면 정말로 화려합니다. 보기 드물게 아주 탁월한 인재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는 30살 때에 아칸소 검찰청장이 되었고, 그리고 2년 후인 32살에 아칸소주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4살이 되었을 때 그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정말 아주 빠르게 출세한 사람인데, 저는 그 나이에 뭘 했나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가 검찰총장이었던 30살 때 저는 막 안수를 받고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율동하고 아이들하고 놀고 있었고, 그가 주지사였던 였을 때 저는 독일에서 독일어 단어 외우느라고 정신없이 보내고 있었고,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저는 개척교회를 하면서 아주 조그마한 아담한 건물 하나 구입해 놓고 마냥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빌 클린턴이 70세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60세를 앞두고 있던 2006년 8월 생일을 며칠 앞두고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사는 동안에 언제나 내가 하는 일의 최연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거의 모든 모임 자리에서 저는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곧 60이 된다는 것이 너무 싫지만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나 최연소로 소위 말하는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면서 나에게는 밤이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어느덧 석양이 지는 어둑어둑한 저녁이 되었더라는 고백일 겁니다. 아무리 바쁘게 많은 것을 이루며 살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러워할 만큼 화려한 경력을 이루며 살았다 할지라도 밤이 오면 쓸쓸해진다는 그러한 고백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나이가 드는 것만을 밤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희망이 없는 상태도 밤이라고 부를 것이고,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을 밤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과 같은 세상이 꼭 밤과 같은 세상이겠죠. 그렇다고 또 이 낮과 밤은 그렇다고 언제나 그 구분이 명백한 것이 아니라서 밤이라고 하는 것 혹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스며들듯이 엄습해 오는데 그 위기감을 느끼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 구슬치기에 빠져서 그 게임에 몰두할 때, 그럴 때 게임에 막 몰두하다 보면 이미 벌써 어두워서 구슬이 잘 보이지 않는데도 그 구슬의 형체를 알아볼 수 있는 동안, 알아볼 수 있는 동안에는 밤이 온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 환한데, 아직 구슬이 보이는데 라고, 그리고 그냥 놀고 싶었던 그런 그 기억이 있는데, 이 골프를 좋아하는 어른들도 깊은 어두움에 잠길 때까지 밤이 왔음을 인정하지 않고 아직은 공이 보인다면서 볼 수 없는데도 그 골프에 몰입해 있는 분들을 볼 때마다 어른들이지만 제 어린 시절이 떠오르고 그럴 때가 있어요. 밤과 낮은 사실은 그렇게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요즘은 낮에는 일을 못하고 밤이 되어야 할 수 있는 일들도 있고, 또 밤낮 없이 이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밤, 낮 이런 것들이 별로 실감이 나지 않겠지만
옛날 농사를 지을 때는 낮에는 일을 하는 거고 밤에는 일을 할 수 없어서 쉬고 자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구분이 명백했습니다. 밤이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부정적인 의미로만 사용되었던 것은 물론 아닙니다. 김하연 작가의 하루를 견디면 선물처럼 밤이 온다라는 책 제목에서 말하는 대로 밤이라는 것은 완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처럼 이 은퇴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밤이 오기를 기다린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아마도 이미 저희 이전에 은퇴를 미리 하신 분들은 저의 이런 생각이 철없다 싶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이라고 하는 것은 쉼, 완성,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심판,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밤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밤이 오기 전에 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 어떤 의미보다 저는 오늘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어떤 심정으로 주님께서는 밤이 오기 전에 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에 연세 드신 분들이 밤이 오기 전에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밤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아마도 그 느낌, 꼭 말해주고 싶은 그 심정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치르게 어두움에 살았고, 그리고 지금도 그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 한 시각장애인을 앞에 두고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두움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빛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장애인이 된 것은 그의 잘못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가 장애인이 된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때가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5절 결론에서 말씀하시기를, 본문의 결론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다는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돌려보내시고 난 후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을 돌려보내시고 나서는 그리고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크게 어렵지 않게 다가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조금 석연치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는 더 이상 빛이 아니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지만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더 이상은 빛이 없어진다, 그런 뜻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건 물론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서 그 시급함, 절박감, 또 그 안타까운 애틋함, 이런 것들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몇 달 후에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두 번째 유월절과 세 번째 유월절 사이에서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주님은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급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더욱 사랑하시고 조급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그 이 발을 씻기시던 날 저녁,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하루 그 전날 저녁이죠. 그날 저녁에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은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예수님에게서 아주 안타깝고 애틋한 그러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을 기록하면서 첫 절에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에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주님께서 이제 떠날 날이 곧 가까운 것을 아시고 내일이면 떠나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마지막 날 밤에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주님의 심정과 그 마음을 그냥 단순히 신학적인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느낌과 감정을 요한은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의미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평소보다는 그 며칠 동안 제자들을 더욱더 사랑하셨다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한 염려와 연민이 주님이 떠나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깊이 느껴졌다는 그러한 의미일 텐데, 그렇다면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제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실 때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빛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나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러한 애틋한 마음을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저는 주님께서 장애인을 고쳐주기 전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에서 사실은 주님의 심정을 조금 더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곧 시각장애인을 고쳐서 그로 하여금 빛을 보게 만드시고 그 어두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드시기 전에 인간의 이 불쌍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그들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기 원하셨던 그 심정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에는 세상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주님께서 느끼고 계시는 그 안타까운 마음, 애틋한 마음, 곧 임할 밤에 대한 그 긴박감이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가실 날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는 여전히 고난과 재앙이 있어서 아직도 그 고난 때문에, 그 장애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주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울부짖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제발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이들에게 정말로 진정한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했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제발 믿어라, 제발 믿어라,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싶으셔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사랑하고 싶어서였던 거죠.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 장애인을 놓고도 그 장애인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저 죄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그 지적인 호기심만을 만족시키고자 했던 그 질문 앞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빛이라.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런 애틋한 마음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과 그의 백성들을 떠나시면서 얼마나 안타깝게 염려하셨는가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오늘 4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밤이 언제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곧 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이제 주님의 떠나신 후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 곧 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리라고 했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도 또한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나의 보내신 이의 일을 주님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의 일이 십자가의 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이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십자가의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니까, 주님만 갈 수 있는 길이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1인칭 복수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은 십자가의 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천국의 일을 나타내고 그 증거하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하셔야 했던 그 고난의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둘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복잡한 신학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밤이라고 하는 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주님이 이제 당하게 될 십자가의 죽음, 즉 주님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주님의 죽음이 개인의 죽음에 적용될 수도 있겠고 주님의 심판에 적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님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주님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도 그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끝까지 사역에 임하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저는 전제를 하고,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아직 낮이라서 밤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인생은 짧은 것이다, 오래 갈 것 같지만, 그리고 이 인생이 긴 것 같지만 기회도 그렇게 자주 오는 것이 아니고 인생은 짧은 것이다, 노년이나 죽음이 오지 않을 것 같아도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라서 일을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열심히 살아라. 젊을 때 일하고 젊을 때 열심히 살아야지 곧 나이 들면 거동도 힘들어지고 하고 싶은 일도 마음대로 못한다. 그러니까 젊을 때 여행도 많이 다니고 젊을 때 많이 배우고 젊을 때 많이 일하고 젊을 때 돈 많이 벌어놓아라. 때가 아직 낮음에 이 낮에 일하는 거지 밤이 곧 오리라 그러면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낮일 때 열심히 돈 벌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실함 그리고 열심 그 자체도 인생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그 게으름과 방만함을 책망하고 계시거나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아무렇게나 나태하게 사느냐, 좀 열심히 살라,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밤이 오는 것도 모르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헛된 일에 분주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쌓아놓아도 누가 가져갈지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얼마나 사람들이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한국을 시끄럽게 하는 최순실 씨 대충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살았을까요?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을까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열심히 사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부지런히 살아서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거, 그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게을러도 좋다든지 대충 살아도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건 물론 아니겠죠.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때가 아직 낮음에 밤이 곧 오리니, 밤이 오기 전에 우리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이것은 그냥 단순히 젊을 때 잘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한다고 했고, 단순히 인생이 짧은 줄 알고 그냥 열심히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면 이 말씀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 즉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멀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여러분 부르실 날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오늘 밤이라도 주님께서 오실 수 있고 오늘 밤이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수 있는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주의 일을 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밤이 오기 전에 기도도 좀 열심히 하시고 성경도 좀 열심히 보시고 성경 공부도 좀 참석을 하시고 교회 봉사도 좀 열심히 해야지 밤이 오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밤이 오기 전에 지금 할 수 있을 때 성경 공부도 나오시고 수요일날 기도회도 나오시고 토요일날 새벽 기도도 좀 나오시고 아니면 전도도 가시고 선교도 가시고 일 좀 열심히 하세요. 금방 밤이 옵니다. 주님이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만일 그런 뜻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떳떳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맞아요, 주님. 맞아요. 이
기도들도 안 하고 교회 봉사도 하지 않고. 맞아요. 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서 그 말씀을 떠난 적이 없어서 미간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그 경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아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 터스를 아주 넓게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구제도 열심히 했었고 온통 그들은 하나님의 종교적인 일들에 몰입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일은 세상에서 열심히 돈을 버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마도 제 대답이 무엇일지 이미 짐작하는 분들이 저는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는 것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면서 구하라고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교회 일이 떠올라요. 그리고 종교적인 일들이 떠올라요. 먼저 전도하고 먼저 선교하고 먼저 교회 봉사하고 먼저 헌금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넘치도록 주셔서 먹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않게 해주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누구든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마치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않고 풍요롭고 부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가지고 고민하고 그렇게 어떻게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돈 벌까 생각하고 있으면 돈을 못 벌어요. 돈을 버는 비결은 뭔가 하면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교회에 나오세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시고 헌신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먹고 마시는 건 해결해 준다고. 혹시 또 아멘 하시는 분 계실까 봐.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이 그의 나라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권과 주님의 다스림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의 나라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 주님께서는 먹고 마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는 있지만 교회의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은 아닙니다. 교회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여서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심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할지라도, 목사가 아무리 헌신적으로 사역을 한다고 할지라도, 목사가 하루에 잠도 자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뛰어서 교인들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것처럼 말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교회 성장시켜서 자기의 왕국을 만들고자 함이라면 아무리 교회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자기를 위해 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교회의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의 다스림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알아요. 제가 모르겠습니까? 제가 왜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의 마음속에도 사실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여러 교인들을 대하면서 저는 섭섭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솔직히 어느 때는 참 서운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교회 수요 기도회에 안 나오세요. 토요일 날도 잘 안 오세요. 성경 공부도 잘 안 오세요. 답답할 만큼이나 여러분들 교회 일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교회 일 열심히 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언젠가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교회 일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은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은 교회 일이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은 그리스도의 주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어느 곳에서든지 인정하는 그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점이 있다면 그럼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밤이 오지만 않는다면 여러분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밤이 오지 않는다면 한참 잊어버리고 살다가 그냥 나중에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밤이 올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심정으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게 주님의 심정일까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애틋한 마음입니다. 조급한 마음입니다. 밤이 곧 올 텐데, 밤이 오고 나면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을 텐데, 그래서 그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과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그 마음,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시각장애인을 고쳐주기 전에 단순히 지적 호기심이 아닌 진심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를 회복시키기 원하셨던 그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차라리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했는데 비록 우리가 보는 현상에서 생각해 보면 그래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는 이 이야기만큼 막연하고 추상적인 이야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라는 말을 저는 수없이 외쳤는데 저 자신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의 삶에서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전혀 드러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교회라도 열심히 나오는 게 더 나아 보여요. 차라리 교회라도 열심히 나와서 종교 활동이라도 열심히 하는 게 더 나아 보일 만큼이나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심정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끊임없이 우리가 상기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종교적인 활동으로 인한 모순도 보이지만 아주 열심히 종교적인 활동을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은 사실은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모습에서 더 많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정죄가 많은지, 왜 그렇게 판단이 심한지, 왜 그렇게 원수가 많은지, 어쩌면 그렇게 용서할 수 없는지, 어쩌면 그렇게 섬길 수 없는지, 어쩌면 모두가 다 그렇게 내가 한 것들을 알아달라고 말하고 내가 한 것들을 좀 알아봐 달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나를 좀 알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아픔과 그 상처들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한 예수의 심정으로 이 땅을 산다고 말한다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애틋하냐는 말입니다. 아마도 밤이 올 것을 우리가 안다면 저는 제게 주어진 생명이 한 달쯤 남았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도 저는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더 사랑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밤이 언제 올지 모르니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 그런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음을 그리고 그 다스림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길, 그것은 부흥도 아니고 성장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고 용서이고 환난 중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교회일 경건생활 중요합니다. 오해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음을 인정하고 정신 차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했더라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경우는 책망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어디에서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시겠습니까? 성경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는 그 은혜를 받았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용서다, 섬김이다, 나눔이고 하나됨이다 말씀하십니다.
부흥이 아닙니다. 성공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보여주겠다고 어줍지 않게 부자 되고 성공하고 교인들 5,000명 모아놓으면 성공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 안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서로 경쟁해서 누가 이길까 누가 더 잘할까만 따지고 있는데, 그래도 아무튼 결과적으로 그 더 많이 성장했으면 그러면 부흥한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웃는단 말입니다. 그런 정도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이제 곧 세상을 떠나야 함을 아신 우리 주님, 주님의 마음을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애틋함과 그리고 안타까움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이 일을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제자들이 이런 애틋하고 안타까운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일하기를 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비록 혼자 외롭게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지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1인칭 복수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주님이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제자들도 실현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주님의 심정으로 제자들도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가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떠나셨습니다. 성령께서 보혜사가 되심으로 주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들도 때가 낮을 때 조급하고 애틋한 마음으로 정말 성실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밤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았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곧 밤이 올 것입니다. 이 밤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이 밤이 오기 전에 우리는 주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시각장애인을 고치시는 이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밤이 오기 전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심정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심정이 무엇입니까? 애틋함 아닙니까? 사랑 아닙니까? 용서 아닙니까? 나눔 아닙니까? 주님께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라도 그들을 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 그 심정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심정이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되리라고 하셨던 주님의 마음이었다면, 저는 오늘 교회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심정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해서 그 안에 사랑이 있기보다는 오히려 불만과 불평과 미움과 분쟁이 있을 때가 더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밤이 오기 전에 때가 아직 낮을 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심정을 헤아립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그 장애인을 보면서 저게 누구의 죄 때문인가라는 신학적 논쟁과 변론이 아닌 정말 그를 불쌍히 여겨서 어찌하면 저에게 빛과 자유를 줄 수 있습니까를 물어야 했던 그 묻기를 기대하셨던 주님의 심정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